한 1, 2년 전에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게 거의 미치듯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중심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가치, 그 의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백세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영석 박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경책보다는 작고 크기는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그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책을 읽는다. 사람들이 인문학 책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문학 책에는 진정으로 발견해야 할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문학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질, 삶의 본질, 가치, 의미에 대한 생각들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게 합니다.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 어제 아침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불교가 무슨 내게 필요하냐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날 법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졸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을 고법사라고 불렀는데 고법사 선생님이 법륜을 이렇게 풀어줄 때 아이고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 머릿속에 반야신경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구경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이 있으면 공함이 느껴지고 공함이 느껴질 때 색이 있다. 색이라는 것은 의미와 가치와 본질,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색이 있는 곳에 공이 있다. 공이 있는 것에 색이 있다. 스바냐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오스적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으로 빛을 선언하시며 이제 그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창조의 역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이 인생의 공허함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양서 중에 양서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우리에게 빛이 보여집니다. 시편 36편에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공한 세상 속에서 색, 의미, 본질,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손에 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가장 양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를 하러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의 삶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가 가치와 본질이 없다면 그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 인문학, 세상이 원하는 양서들을 던져줄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굳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은 진짜 우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들을 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 멸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아침 말씀의 후반부는 다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번영하는 것, 잘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 상업과 산업이 번성하였던 그것들이 다 벌을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는 더 무섭고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멸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끝에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전한 멸절, 놀랍게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의 날, 큰 날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날이 왜 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의 모습을 2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행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 그렇게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원인으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와 함께 그 구원받은 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지난 주일 오후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들으셨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함몰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쫓아가는 것. 마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인문학 책, 서적들을 사서 읽고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공의, 안식이 있으니 이 안식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내 것으로 바꾸어서 불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을 구하라고. 겸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람들이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사랑에 흠뻑 빠져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날이 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참으로 불행하게 우리 속에 이 교만이 독버섯처럼 일어나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고요. 이기주의적인 삶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라진 삶을 삽니다. 오늘 스바냐가 요시야에 번성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분노와 진노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죄지었다. 죄짓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공 안에, 어둠 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색 안에 내가 의미 있고 본질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겸비하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삶, 내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이런 공의적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인문학적으로는 분배해서 불평등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공평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모습,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발 좀 찾으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의 힘없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대전환의 모습을 일으켜 놓으셨는지를 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대전환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돌파구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환이 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길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소생과 소성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 길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주의 진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여기서부터 고쳐야 한다. 그 전환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원인,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인이
돌이켜서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본질, 생명의 가치,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껴짐을 통하여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